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울증 당사자들에게는 조울증이란 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울증 당사자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병든 자녀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한 가지 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장 11절에서는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겁쟁이로 묘사되고 있고 그의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징조들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때 비겁했던 기드온을 이용하여 3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450대 1로 수적으로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에게 그만한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을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약점이 많든 적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법에 대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릭 워런 목사님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맞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약함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벗어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마침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울러이면 그 사람은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조울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조울러의 부모라면 그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평가하는 것과 달리 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데 에너지를 더 쓰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미가 급한 살인자였으며 아브라함은 충동적이었으며 다윗은 욕정에 시달렸으며 기도원은 겁쟁이였으며 바울은 그의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조울증 당사자로 살고 있으며 아직도 기분에 기복이 있는 신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으로 인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게도 2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약함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조울증과 관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절과 불이익이 되는 판단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약점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친밀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점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고 공유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친밀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고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셋째, 당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씨름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의 엉덩이뼈를 침으로써 그를 나약한 장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다시는 도망갈 수 없도록 하였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애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거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울증이나 조울러인 자녀를 갖는 것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허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존하는 대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저에게 조울증 환자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 부상이 그의 한계를 상기시켰듯이 제가 양극성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그가 주신 능력으로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듯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는지에 대한 저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기드온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드온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의 군대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약한 사람들이나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릭 워렌은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서로에게 공유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극성 장애는 고통, 걱정, 불안, 절망, 두려움과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고 손가락질 하면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를 바울의 가시, 야곱의 엉덩이뼈 장애, 기드온의 두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함을 사용함으로써 역사하셨고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주실 때 위기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둥이자 공급자로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대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런 다음 약점을 부담 없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약점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 위대하고 광대하고 놀라운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조울증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